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저녁 예배 후에 성찬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좀 할까?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합시다 하면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순환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결국 총독 빌라도,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물로 손을 씻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다 상관해라. 너희들이 당해라 하면서 그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다 넘기죠.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보니까 아주 군병들에게 큰 희롱을 당합니다. 자, 희롱 당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그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자색 옷이죠. 그래서 마치 왕을 상징하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제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던 그 가시를 예루살렘에서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아니, 사진으로라도 보셨나요? 그 가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제 손바닥 길이 이상 되는 그런 가시, 아주 빼쭉한 그런 가시가 있는 그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머리에 씌우는 그런 관으로,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그 가시를 이제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죠. 씌우면서 그냥 밑으로 내려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이 머리를 찌르면서 온 머리에서 피가 그냥 줄줄 흐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상상되는 그런 아주 큰, 대목보다 더 큰 그런 가시를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지 연수를 다니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립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이 얘기는 이제 조롱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하잖아요. 이제 오른손에 이제 이 홀이라고 하죠. 홀. 왕을 상징하는 어떤 지팡이. 재판하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지팡이를 홀. 그래서 이 홀을 상징하는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온몸에 피투성이고 조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혀놓고 또 이 손에는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다. 갈대를 빼앗아서 그 빼앗은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심하게 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 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자, 이것이 구약에 사실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2절인데요. 못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혹시 모니터 스크린으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 구약성경 1033쪽 1033쪽입니다. 53장 2절. 성경책 없는 분들은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그 지금 이 고난을, 로마 병정들에게 당한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리석고 우매한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가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에서 9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떠나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과 곤욕과 신문과 고통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부럽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대로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과 죽음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는 이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53장 이 부분을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궁금하고 할 때 그때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또한 이 대속과 죄사함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세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이 성경 이 부분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이 대속하심,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선 단순히 유대인의 왕, 지금 이 군병들이 조롱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넘어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이심을 이제 드러낸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병정들의 희롱을 참지 못했다면, 병정들의 희롱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대적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충분히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 그 조롱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 로마 군병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무찔러 버렸다면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저희 32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리고 끌려가시는 그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3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 병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 구원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문둥병과 중풍병과 또 소경과 안진뱅이와 그 많은 그 병들을 치료하신 이것도 역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구원일 뿐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기적을 베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도 그 구원도 제한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제한된 그런 구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살려내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죠. 하지 못하는 것. 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구원하였는데 왜 너는 스스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택하시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의 빛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기쁨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깐의 만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이 이제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라고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죠. 한번 내려와 봐라. 한번 이루어 봐라. 한번 해봐라. 한번 성공해 봐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해보라. 한번 성공해 보라.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 그렇게 요구하고 허풍을 떱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를 다 떨쳐버리고 내려온들 그들이 믿었을까요? 저거는 또 무슨 마술이야. 또 우리 눈을 현혹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것은 완벽한 패배예요. 완벽한 패배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꼬드기고 유혹해서 그렇게 막 외치는 거, 그렇게 막 조롱하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려올 때 사단의 시험에 결정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을 패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시험 앞에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사단의 시험하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을 견고하게 이겨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자칫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한번 성공을 해봐라. 너 한번 이루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성공하라고, 나름대로 한번 세워보라고, 너 자존심을 세우라고, 너 자존심을 세워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보란듯이 이겨먹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참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다 떨쳐버리고 내려왔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신비롭게도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가 뭐 보란듯이 성공하고 성취하겠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도 이루겠다,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능력과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잘 오신 건지 아니면 잘못 오신 건지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을 때, 아내를 위해서 죽을 때 그 가정에 살아나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사장 좋으라고, 내가 이 직장 좋으라고 나는 대충 일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러가지 마시고 죽으러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십니까? 그 교사 몇 명입니까? 그 교사 공동체, 유초등부요? 유치부?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으면 그 부서가 살아나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그 주방에서 내가 죽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세요. 그럼 그 주방팀은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십자가를 떨치고 보란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50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대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주 인간적인, 인간으로서 마지막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 그 가시관의 고통,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그 고통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최고의 고통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런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시험을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절정에 도달한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사단이 유혹했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또 가룟 유다의 유혹과 또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유혹, 예수님은 그런 많은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 나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시험 당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 직전까지 계속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시험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최고의 시험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아픔을 다 온몸에 감당하시면서 이제 죽으시는, 이 구활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을 탁 치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1절부터 56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반된 표적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요. 시작. 이에 성소인장이 위로 아래까지 찢어져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혼이 떠나시니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성전 시대를 종견하는 거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 구약 시대의 그 성전 시대가 종결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부활과 함께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옛 시대는 끝나고 이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첫 열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증인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켜보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연루됐던 그 참모, 그 닉슨 대통령이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이 상대방 대통령 후보, 상대 후보자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했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닉슨 대통령이 하야까지 가게 되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하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이 이 참모들이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잡기 전에 함께 욕을 맞췄대요. 입을 맞춘 거예요. 대통령은 여기에 연루됐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가 알아서 기었다. 그렇게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 참모들이 입을 맞춘 거죠. 자, 그런데 한 명 이제 취조를 합니다. 조사를 받아요. 그때 이 조사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뛰어난 형사들이고 수사관들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취조를 신랄하게 하면서 저 다른 사람은 이미 다 불었다. 다 불었어. 당신만 안 불면 당신만 더 큰 형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취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죠. 입을 맞췄는데 나만 괜히 이렇게 거짓말이잖아요. 나만 거짓말 지키겠다고 나만 계속 이렇게 있다가 나만 더 긴 형을 살면 안 되겠다 해서 한 명, 두 명 진실을 이제 말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책을 썼대요. 그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가 이제 감옥에서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증거하면서 어땠습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죽음을 당했어요. 왜요?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던지면서까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음을 당했다. 진리가 아니었다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목숨을 그렇게 걸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목숨을 걸지 못했다. 그 제자들은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순교를 했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다. 진리다. 그런 내용의 이 부활이란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와 직결되는 것, 우리와 직결됩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참된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56절 보면요, 좀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 다 성별을 한번 따져보세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들이요. 일단은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래서 참 오전에도 이제 그 설교 중에 제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죽은 그 시골의 어느 교장, 그분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분이 44살, 그러니까 1976년 8월 26일 날 발병을 하게 됐는데, 이 로켈라라는 사람이에요. 로켈라.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콩고, 지금의 이제 콩고인데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여름에 이제 에볼라가, 그래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명명이 됐는데, 에볼라 강 주변을
며칠 이렇게 여행하고 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발병이 시작된 거예요. 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런 말라리아인지 알고 말라리아 약을 써봤지만은 낫지를 않고, 그래서 악마의 저주다 사람들이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아무도 안 한 거죠. 근데 누가 그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닦고 씻겨주고 간호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러나 결국 14일째 되는 날 그 아들은 죽습니다. 그 장례를 지낼 때도 역시 그 어머니가 다 염을하고 시체를 다 닦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 장례 치른 후에 결국 그 어머니도 아들을 따라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음을 당해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예요. 이렇게 WHO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요, 75%가 여자래요. 75%가. 70% 이상이 여자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옆에서 간호해주고 또 도와주고 케어하는 사람이 여자가 많잖아요. 어머니, 혹은 아내, 아니면 또 간호사, 누나,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의 감염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일 뿐이죠.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남자들은 다 그냥, 남자들은 다 버리고 저주하고 다 떠났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누구죠? 그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또 달려갔었잖아요. 사랑 여러분, 남자분들 정신 차리시면 또 그렇게 적용하면 이상해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애정, 또 희생, 나를 버리면서까지도, 내가 병이 걸려도, 내가 배반을 당해도, 아니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죽어도 좋습니까? 재산 빼앗겨도 좋습니까? 역시 여자분들이 아멘을 커요. 남자분들은 아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내 생명조차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드릴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예수님께 표하고 사시고, 또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